이번 한 주간을 좀 보내는 중에 마음속에 좀 한 가지 좀 이런 좀 성령의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이 4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 지금 무엇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장 내가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할까? 그것을 조금 자료를 찾아보았거든요.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6가지 정도의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성공, 지식, 재능, 외모,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할까? 그 이유는 딱 3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자존감 향상,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 또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그 자랑이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수고들을 이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안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자랑은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자랑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를 위한 자랑이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지만 자신에 대하여서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자랑이 세상적인 것처럼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자랑이기 때문에 그 자랑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이 거짓 사도들은 육신적인 자기 자랑만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었고, 또 복음을 위해서는 전혀 희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전혀 희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에 바울은요, 19절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는 지혜로운 자인데 어떻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기쁘게 용납할 수 있니?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요,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하고 있는 걸까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이런 행동들은 잘못된 거야.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요,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이며 또한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거짓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라는 것과 이스라엘인이라는 것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거짓 사도들이 육신적인 혈통, 자신들의 혈통이 우위에 있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육신적인 혈통을 가졌기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요,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순수한 유대의 혈통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유대 혈통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한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그 자체를요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우위에 있었거든요. 나는 좋은 혈통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유대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걸 자랑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고 난 후에는요, 그러한 자랑이요 모두 부질없고 쓸데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최고의 자랑거리라는 것을요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다른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했던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요 이 육신적인 혈통만을 자랑하였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 또한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순수한 유대 혈통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난 뒤에 이제는 육신적인 자랑거리, 그 혈통적인 자랑거리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던 거예요.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만 자랑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것만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것만 자랑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가문? 혈통? 재력입니까? 권력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이것이 자랑거리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며 이제는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과 수고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로서 이 복음을 위해서 겪은 수많은 고난과 수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투옥과 매맞음과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겪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보니까 3번의 태장과 1번의 돌맞음과 3번의 파성과 하루 동안의 표류를 겪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의 전도 여행길에서 숱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또 27절에 보니까요,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고생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8절과 29절에 보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심적인 고통을 매일매일 겪어야 했고, 성도의 약함에 동참했고, 성도가 실족하면 애를 태워야 했음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바울이 겪은 이 고난과 수고는요, 이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기록할 수가 없는 수고와 고난이 당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이 바울의 이런 고난과 수고는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과 수고를 자랑하는 것은요, 그에게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없어서가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요, 자랑하고 싶다면 수많은 자랑거리를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자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던 수학했던 그런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던 자랑거리, 그런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이적을 행했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고만 싶었다면 수많은 자랑거리를 내세울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과 수고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왜 이것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과 수고야말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만이 이런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수고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요, 세상적인 업적을 내세우고요, 자랑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수고를 자랑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수고,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 많은 것을 소유하여서 축복과 성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세상이 알아줄 만한 성공을 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건 진정한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수고를 부끄럽게 아니면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기꺼이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30절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32절과 33절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을 피하기 위해서 강주리를 타고 도피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진 직후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음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그가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강주리를 타고 도망하였던 것이죠. 바울이 그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일은요, 바울에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약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자신의 약함을요, 감추지 않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 비해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올 땅의 수많은 교회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런 바울의 모습에 비해서 자신들의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부풀려서 강조하려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다양한 학력과 경력과 감투들을 쭉 열거하죠. 나열합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자신의 약함이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추는 거죠. 혹 누군가가 부끄러운 나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노코멘트로 일관해 버립니다. 여러분, 일본의 철학자 미키 기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망과 허영심 덩어리인 세상 사람들은 온갖 치장으로 자기를 꾸미려고만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자신들의 약점을 철저하게 가리고 온갖 치장으로 자기를 꾸미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내면에는요, 죄와 수치와 약점과 허물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자 온갖 화려한 학력과 경력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자랑할 때에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와 같이 화려한 우리의 학력과 경력과 재산과 권력들을 가지고 우리를 포장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요? 우리는 그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그리할 때,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함은요, 강함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말씀처럼요, 약할 그때에,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감추지 않고 드러낼 때에, 인정할 때에, 그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결국요,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되신, 자신의 강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느냐? 왜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자랑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리할 때에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강함이 드러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요, 드러낼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게 머물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강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약함을 자랑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요 강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40년이든 20년, 30년이든 50년, 60년, 70년, 80년, 그 이상 90년의 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거짓 사도들은요, 세상에 속한 육신적인 가문과 혈통을 자랑했고, 그들의 재력과 권력을 자랑했고, 명예와 건세를 자랑했고, 자신의 업적, 학력, 경력, 강함, 부함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수고를 자랑하였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자랑은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정말 이 백경미 목사의 자랑은 무엇이 되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 나의 자랑은 여러분 무엇이 되면 정말 좋을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수고를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정 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나의 자랑,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평생 자랑은 진실로 주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